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부활주일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밟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날, 그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죠. 자, 오늘은 이 부활주일 때 부활신앙으로 물리쳐라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부활신앙으로 물리쳐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리쳐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물리쳐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원수들 아니면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그치? 그 다음에 해로운 것,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반대편에 있는 것을 물리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잠을 좀 물리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에는 잠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뭘 물리쳐야 될까요? 뭐 스마트폰? 아니면 게임? 인생? 그 다음에 곧 중학교 1학년이?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이 유튜브를 좀 물리쳐야 되죠. 신기하게 그래요. 유튜브는 잠깐 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1시간이 지나가고 또 2시간이 지나가고 그런 유튜브를 물리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내가 물리쳐야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좀 적으로 둬야 되는 것,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고민이 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내 의, 내 자아, 내가 막 드러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좀 못 박아야 되겠다. 또 이런 것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로 되지 않아요. 이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 오늘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엇을 물리쳤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물리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물리쳐야만 하는지를 잠깐 한번 나눠 볼게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절.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지나매. 안식일이 지났대요. 근데 안식일이라는 건 당시 유대인에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이 지난 거예요. 토요일이 지나면 언제죠?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안식일이 지나매, 토요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저 살로메도 여자였어요. 그럼 총 3명의 여자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여자,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샀다 그랬죠. 저 향품이 오늘 보면 아로마예요. 아로마 그 향이 나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좋은 향이 나는 그 향품을 사서 죽은 예수께 이제 시체가 썩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향품을 사서 바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날, 이 일요일날 바로 3명의 여인들은 향품, 그 아로마, 향이 좋은 그 향품을 사서 죽은 예수에게 바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2절 시작. 그 무덤으로 갔다고 했죠. 이거 그냥 아무런 뜻 없이 안 씻고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아침에 그냥 갔구나, 그 무덤으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부활신앙으로 무엇을 물리쳐야 되는, 부활신앙으로 어둠을 물리쳐라 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건 첫 번째 어둠이에요. 자, 안식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대요. 3명의 여인들이. 근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만 해 돋을 때라고 나오고 있어요. 다른 복음에서는 뭐 일찍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에서는 해 돋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해를 강조하고 있을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요. 해가 돋는다는 건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어둠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해가 뜨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빛이 들어가게 되면 캄캄함이나 칠흑 같은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일부러 저걸 쓴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은 왜 해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죄와 사단과 사망의 권세,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부러 해에 돋을 때 예전에 죄로 묶여 있었고 사망에 묶여 있었고 죄로 사망으로 사단에 묶여 있었던 어둠의 권세를 이제 그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가 뜨는 것을 상징하면서 저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의 무덤으로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해가 돋으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어떤 즐거움과 행복과 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우울할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늘 우리를 어둡게 하려고 해요. 늘 부정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늘 비관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안 된다고 하려고 그러고 계속 건강하지 못한 생각을 심어 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받아서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나만 그렇게 다운되는 게 아니에요. 신기하게 옆에 있는 사람까지 전염이 됩니다. 이 어둠은. 신기하게 그래. 내가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잖아요. 비관적인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부정적이 돼요. 신기하게 그래. 근데 반대로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내가 에너지가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그 기운을 받아서 기뻐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목사님이 14년 전에 어머니가 갱년기가 왔어요. 14년 전에. 여기에 어머니가 갱년기 오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더웠다가 갑자기 추웠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갑자기 웃는 그런 엄마들이 있다면 잘해야 돼. 너네들 잘해야 돼. 1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가 갱년기가 왔어요. 그런데 폐경까지 같이 오게 됐고 또 자궁 드러낸 수술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여자로서의 그걸 다 버려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어머니가 조금씩 우울증이 걸리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새벽 2시쯤에 소리가 밖에서 나는 거예요. 소리가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도대체 뭐지 했는데 엄마가 그 문 앞에서 쪼그려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어쩔 때는 2시, 어쩔 때는 4시, 어쩔 때는 낮에 계속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 3개월이 지났나?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해지게 된 거예요. 어두워지게 되고 또 캄캄해지게 됐던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어둠은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 1년 반 동안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집안 자체가 굉장히 우울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이 있고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엇인가 내가 비관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하냐면 저 말씀 해 돋을 때에 어둠을 물리치고 사망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쳤었던 그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을 물리쳤던 그 캄캄함을 물리쳤던 너무나도 칠흑 같은 어둠을 물리쳤던 해 돋을 때 이 어둠을 물리쳤던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신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캄캄함을 무찌르고 사단을 무찌르고 어둠을 다 무찌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활 예수 내 안에 계시는 예수 부활 이렇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 안에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힘이 바로 어두움에 내가 눌려져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답답하고 착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부활, 이 예수가 어둠을 밟고 나서 해 돋을 그때에 일어나셨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늘 머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두움이 물리쳐졌을 때 바로 부활하셨던 때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에 컨택트 지저스 공사 행사 하죠. 그쵸? 그걸 목사님이 이제 맡아서 쭉 이제 프로젝트를 해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피곤한 거야. 부활주일이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이 한 주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눌려 있었어요. 기도도 안 돼. 또 말씀도 잘 안 들어와. 또 뭔가 좀 재미가 별로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설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 말씀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내오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어둠이 있었던 그때에. 근데 예수님은 그때 해 돋음을 통해서 부활하셨지. 내가 지금 눌려있고 내가 계속 다운되어 있는 그 이유가 뭐지? 왜 내가 자꾸 어둠에 있지? 왜 내가 자꾸 이렇게 깜깜하지? 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와 내가 함께 있지. 내가 예수님과 같이 있지. 라고 하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조그마한 빛이었거든. 요만한 빛이었어. 이만한 빛이 예수 부활 하는데 이 어두움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야. 그러면 어두움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어떻게? 빛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눌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착잡함, 이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회복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 한번 했었을 거야. 어두움은 어떤 깜깜함, 어떤 안 보이는 것, 그게 어둠이 아니에요. 어둠은 뭐라고 목사님이 예전에 했었던 거 기억이 나는 사람 있나? 어둠은 빛이 없는 게 어둠인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자, 불 한번 다 꺼주세요. 이제 저 뒤에 앞불, 뒷불 다 꺼주세요. 다 꺼볼까요? 앞불, 뒷불 다 꺼주세요. 텔레비 다 꺼봐. 다 이거 프로젝트 다 꺼봐요. 자, 지금 깜깜합니다. 더 뒤에 텔레비도 꺼주시고 프로젝트도 저 그냥 다음 걸로 넘겨주시면 돼요. 자, 꺼봐요. 자,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부정적인 것, 비관적인 것, 그 다음에 안 좋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눌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해가 돋을 때 불 하나씩 켜볼래요? 불 하나씩 켜봐요. 여기에 빛이 하나만 들어가게 되면 빛이 하나씩 불을 켜주세요. 그러면 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야. 내 삶 속에 우리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부활의 능력, 부활의 빛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켜져서 이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어둠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문제와 장애물에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뭘 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어둠을 밝히시고 해 돋을 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안 좋음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한다? 예수 부활. 예수님 나와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시지. 부활하신 예수 나와 함께 계시지. 그러면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희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부활 신앙으로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부활 신앙으로 문제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요? 부활 신앙으로 문제를 물리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이 이야기를 지금 프로젝트가 안 나오니까 얘기를 할게요. 세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으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좀 굴려줄까? 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거 안 켜도 돼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다 말씀을 하면 되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굴려줄까? 라고 하면서
대화하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문화에 무덤은 돌을 막는데 그 돌이 경사진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사람이 장적 한 5명, 남자 한 6명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었어요. 그런데 여자 셋이 무덤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 라고 고민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돌이 어떤 돌이냐고 말하고 있냐면 심히 큰 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심히 큰 돌. 여자 3명이서는 절대 안 되는 돌. 불가능한 돌. 그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저 돌이 문제 덩어리였어요. 그들에게는 저 돌이 장애물 덩어리였어. 그런데 자 보자. 4절 맨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명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본즉. 눈을 들어 봤다는 건 지금까지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 아 어떡하지? 누가 우리를 위해서 저 돌을 좀 굴려줬으면 좋겠는데 장애물 뿐이었어. 그런데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하면서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다 사라져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에게 문제에 어떤 장애물에 어려움에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 눈을 들어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 초점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고 계신 거야. 나만 걱정하고 있었어. 나만. 여기에서 목사님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어떤 장애물 앞에 있고 어떤 걱정이 앞에 있다는 건 그것이 전제되는 건 무엇이냐면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걱정이 있다는 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있다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 있다는 건. 근데 걱정이 없다는 건 내 계획대로 된 거죠. 내 마음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걱정하면 안 돼. 여기서 걱정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그 걱정하면 안 되고 다른 것을 찾아야 돼. 그것이 뭐냐면 대안을 찾아야 돼. 대안을. 내일 만약에 비가 온대. 어디 놀러 가려고 하려고 했어. 그러면 걱정하고 어떡하지? 내일 비가 온다는데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뭘 찾아야 된다? 대안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 비 오는 날 우리가 놀러 가는 거 말고 다른 걸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걱정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는 거야. 대안을. 근데 그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답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걱정에 몰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 대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에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눈을 들으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문제가 있었을 때, 장애물이 있었을 때 눈을 들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렇게 이제 눈을 들어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눈을 보게 되면서 무덤 앞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 컸다고 그랬죠? 심히 컸다고 그랬어요. 도저히 여자 셋은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우리의 삶에도 내가 살아가면서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아, 이건 안 돼. 나에게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여자들이 그래. 여자들이 저 돌을 굴릴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고 제한적인 일이었고 힘든 일이었고 저 일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우리 삶으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나의 미래 때문에 내 마음이 착잡해질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쵸? 그때 부활신앙으로 문제를 물리치는 거예요. 자, 저 부활신앙이 어떻게 문제를 물리치게 되었는지 봅시다. 앞에 있는 큰 돌이, 앞에 있는 한계가 장애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열어지게 된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바로 그 돌이 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큰 한계에 부딪힐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것을 기억해 보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형편이나 처지나 조건을 아시고 문제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다시금 살려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이렇게 문제를 물리치고 또 이 어려움들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저 돌이 힘이 크다는 건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계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과 굉장한 마찰이 좀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봬도 이렇게 너희들한테는 중에 순종적인 것 같아도 목사님이 그렇게 잘 순종적이지 않나 봐. 담임 목사님들이 봤을 때. 그리고 특별히 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목사님을 그렇게 별로 내가 여태까지 보니까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특별히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모님이나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님하고 계속 어떤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거 좀 내려놓고 싶네요. 전도사를 내려놓고 싶었어. 그 정도로 좀 갈등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에게 편이 안 되어주었고 또 내 자신 자체가 너무나도 다운되어 있었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은 큰 돌이었었어. 큰 힘이 큰 돌. 나의 앞에는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나의 앞길이 이제 이 성교회가 좁기 때문에 나의 앞길이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가든지 간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났던 건 부활 예수였던 거예요. 저 앞에 있는 한계, 저 앞에 있는 힘듦, 저 앞에 있는 나의 어떤 장애물 이런 것들이 계속 힘들게 했지만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지, 돌을 돌려주셨지 라고 하면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찾아오게 되었냐면 하나부터 열까지 나의 못한 부분들, 나의 모진 부분들, 나의 각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같이 대화하고 싶다는 거야.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과 같이 대화하고 그 문제를 한번 네 힘으로 풀지 말고 내 힘으로 한번 풀어봐봐 라고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문제를 무찔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 부활주일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이 있습니다. 또 내 마음속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내 삶 속에 어떤 장애물들이 막 부딪혀 올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부활 예수, 부활하신 예수 나와 함께 하시지. 어려움 다 이기신 그 예수, 어둠이 가득히 있었을 때 해 도둠을 통해서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그 다음에 힘이 큰 돌이 막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걱정뿐인 그 세 여자에게 돌을 굴려주시면서 그 문제를 물리쳐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이지만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때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물리쳐라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비관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건 부활하신 예수 부활. 내가 그 예수 부활하면서 입으로 고백하고 그것이 내 귀로 들어오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다시 들어갈 때에 나에게 조그만 이 세밀한 빛이 횃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에게 물려있는 것을,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어려움이 있는 것을, 어두움이 있는 것을 다 무찔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내 삶 속에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땅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눈을 들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돌을 굴려주셨고 모든 문제를 다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또한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것을 읊조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 해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주에 2층 다목적실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명 한 명 친구들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고민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 물리치신, 어두움 물리치신, 문제 물리치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늘 입으로 읊조리면서 어려움들, 장애물들,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물리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부족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물질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쓰리 드는 곳곳마다 부활의 복음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이 이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밟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을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주일 부활신앙으로 물리쳐라라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